갈라디아서 4장 19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라는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빨리 무너지고 빨리 망가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면 얼마나 빨리 많이 걸었느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빨리 걸으면 걸을수록, 많이 걸으면 걸을수록 어떻게 돼요? 더 목표하는 방향과는 멀리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열심보다도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수고와 고생을 하는 것은 오직 하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날씨에도 나가지도 못하고 여기 와서 이 고생, 고생이 아니죠.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한 그 목적으로.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걸 좀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오늘 본문 다시 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한 그 목적으로 바울 사도가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사역의 모든 중심, 핵심이 뭐냐? 성도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 바울 사도는 평생 목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 사도의 이 애타는 사역에 대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물론 함께 협력하며 노력하는 것이겠죠.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권고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 따라 흘러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먹고 변화를 위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변화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향해 사는 변화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한마디로 하면 성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고 기뻐하시는 뜻이고 온전하신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도 협력해 드려야죠. 나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애타게 수고하고 계시는데 나는 팔짱 끼고 그래 한번 하려면 해보라 이런 마음으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열심히 함께 하나님과 함께 협력해서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일하세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선택하셔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지요. 경건한 삶을 살아서 당신의 아들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 당연히 우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시기 위해 하시는 하나님께 협력해 드려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train하라, train yourself.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연단할 수 있도록, 트레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허락하세요. 첫째는 환경이고 둘째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연단하고 훈련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먼저 환경입니다. 어려운 환경이죠. 오늘 찬양 드린 대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신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어디에 나옵니까? 9장에 나옵니다. 9장 전체가 이 사람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이 소경을 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그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여쭈었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주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이 소경의 변화, 곧 소경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 태어났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이 소경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시며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죠.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그 육체적인 변화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웃 사람들이 이 눈뜬 사람을 보고 놀라며 궁금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소경 맞다. 다른 사람들은 그 소경이 아니라 비슷한 사람이다 하면서 서로 언쟁을 하니까 이 사람이 나서서 내가 그라 밝히 말합니다. 사람들이 놀라면서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가 대답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저러 해서 내 눈을 고쳐주셨어. 대답을 했죠. 이 사람의 말, 예수님을 향한 말이 뭐예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에 불과해요. 아직도 이 소경에게는 예수님이 한 사람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 이 소문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불러들여서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신문을 합니다. 예수가 침을 뱉어 뭐 이렇게 저렇게 고쳐주셨다 사실대로 대답을 하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낫게 된 사실은 뒷전으로 하고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것에 초점을 맞추고 논쟁을 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안식일에 병을 고칠 리가 없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죄인이 어떻게 이런 이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그는 죄인이 아니다. 갑론을박하면서 서로 분쟁하다가 결국 다시 이 소경을 들었던 자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보느냐? 그때 이 소경이 대답을 합니다. 선지자입니다. 변화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가 소경이었던 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아니 믿기가 싫어서 그 부모를 불러서 다시 묻습니다. 이게 네 아들, 맹인으로 났다는 네 아들이 맞느냐? 그렇다면 그가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하고 물었죠. 그러자 부모가 대답을 합니다. 이가 우리 아들인 것은 분명한데 그가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가 장성한 아들이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자기 일을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다시 소경을 불러서 묻습니다. 사실대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를 고친 그 사람이 죄인임이 분명하지? 그때 이 소경이 대답하죠.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나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다시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느냐, 뭔가 트집을 잡으려고 계속해서 신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 소경되었던 자가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않고 이제 또 다시 듣고자 합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러십니까? 하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버럭 화를 내면서 우리는 모세는 알지만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이때 소경되었던 자가 또 대답을 하죠.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도 당신들이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하네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난 바리새인들은 네가 죄 가운데 난 주제에 우리를 가르치게 되느냐 하면서 그 사람을 길바닥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내침을 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 사람을 만나 주셨죠. 이 사람을 만나서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인자를 믿느냐? 선생님 믿겠습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그렇게 말해줄 때에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던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소경으로 태어난 그 환경까지도 사용하셔서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의 시력을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닫혔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히 보고 알게 하시고 그 앞에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목장에 가시면 솔로몬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참 예배가 뭐냐? 이렇게 변화를 경험하면서 자기 눈이 떠지는 그런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렇게 보면서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그게 참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1살이 채 되기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6주 만에 감기에 걸리면서 눈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담당 의사는 마침 출타 중이어서 낯선 의사가 병원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 의사가 뜨거운 찜질을 추천을 했는데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이 눈이 완전히 멀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은 아니었지만 잘못된 처방으로 인해서 눈이 멀어버린 것입니다. 페니는 그 의사를 원망하며 자기 신세를 한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누구도 그녀를 비난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그늘 속에 신세 한탄하며 남을 원망하며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오, 나는 얼마나 행복한 영혼인가. 비록 볼 수는 없지만 이 세상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네. 그녀는 자신의 환경을 넘어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렸습니다. 더욱 빛 가운데로 나아간 것이죠. 여러분이 그녀의 이름은 모르셔도 이 가사는 다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바로 페니 크로스비가 쓴 가사입니다. 맹인입니다. 그러나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그녀를 하나님은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 속에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나쁜 환경을 초래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지만 선한 사람들에게도 나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쁜 일들, 나쁜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들을 변화시켜 나가시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도 변화를 경험했고 보다가 시력을 잃어버렸던 소녀도 역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며 변화되어 가도록 모든 환경, 모든 상황, 모든 문제, 모든 고통, 모든 질병까지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분노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변화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변화를 위해 자신을 연단하며 하나님께 협력하십시오. 그럴 때 놀랍고 새로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연단을 위해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대부분 사람들을 통해서 온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며 여기까지 온 거예요. 부모의 영향을 받았고 학교, 교회, 직장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해보라 그러면 누구나 기억나는 사람이 꼭 있을 거예요. 저도 자주 기억나는 분이 계신데 지금은 얼굴도 희미하고 성함도 잊어버렸지만 그분의 칭찬과 사랑은 아직도 생각하는 기분이 좋고 자신감이 생겨나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인데 총각 선생님이셨어요. 가끔 저를 목마를 태워서 옆반으로 가셨는데 그 반 선생님이 처녀 선생님이셔서 아마 자주 가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를 데리고 가서 그 선생님에게 저를 자랑을 하세요. 속에서부터 끝까지 다 자랑을 하시는데 뭐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기억나는 자랑, 그것은 그분이 이 아이가 존 F 케네디 닮았다고. 그 말이 그렇게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제가 케네디 사진을 볼 때마다 내 얼굴이 저렇게 잘생겼구나 기억을 하곤 합니다.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죠. 고양이가 거울을 보는데 뭐가 보여요? 사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고양이 같은 나를 그렇게 자랑을 해주셔가지고 내 얼굴이 사자 같은 줄 알고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며 살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 선생님의 칭찬과 사랑을 받으며 초등학교 시절을 행복하게 보냈고 중고등학교 시절 헤매고
방황할 때도 그 선생님 말씀 생각하면서 정신을 가다듬곤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응원하게 해 주십니다. 칭찬과 격려와 축복들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해 주세요. 우리가 서로에게 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한번 옆에 사람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응원단입니다. 응원단. 우리의 경주를 힘차게 잘 달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한번 감사합니다.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절대로 경쟁자들이 아니고 또 없어져야 될 원수들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당신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위하여 기도하라,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라, 서로를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사람들이니까. 서로 사랑하고 격려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서로 이루어 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먼저 가신 사랑하는 가족들, 믿음의 선진들, 그분들도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응원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이에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선 수많은 군중들이 우리의 경주를 응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선생님이, 성도들이,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과 선진들이 구름같이 둘러서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 잘 달리고 있어, 박수 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모든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들 벗어버리고 일어나 다시 경주에 임하십시다. 목표는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목표 잃어버리지 말고 이 방향에서 벗어나지 말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또 달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셨던 제 할아버지 그리고 할머니, 지금도 천국에서 저를 응원하고 계시고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응원하고 계십니다. 홍 장로님, 우리 처가 쪽 말하는 거예요. 홍 장로님, 또 이규래 권사님, 장인어른, 장모님도 열심히 저를 위해 응원하고 계십니다. 뭐 저를 위해서라기보다 딸을 위해서겠죠. 하지만 저도 묻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같은 분들도 응원 속에서 저를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저를 응원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혼자가 아니고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같이 수많은 응원단이 여러분을 둘러서서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고 주님이 여러분 속에서 함께 뛰며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다시 목표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십시다.
그 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을 따라가십시다. 그러기 위해 내 생각, 내 이성, 내 논리, 내 욕심, 내 자아를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으십시다. 심지어 내 자식까지도 다 내려놓으십시다. 아브라함은 이삭까지도 내려놓았잖아요.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겠다 말씀하시고 온갖 복을 다 주셨잖아요. 복 받는 비결이 내려놓고 내려놓을 수 없는,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는 내 자식까지도 내려놓을 때,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 그것밖에 없다. 난 그것만 알고 그것만 향해서 나는 산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게 복 받는 길이에요.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야말로 참으로 후회 없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04년 시카고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 큰 낙농업을 하던 그 아버지의 법적인 상속인으로 이미 백만장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에게 세계 일주를 시켰습니다. 교육을 위해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그는 아시아, 중동, 그리고 유럽을 여행하는 동안 고통받는 사람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마음에 큰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 집으로 보내는 편지에다가 나는 이제 일생을 선교와 그 일에 대한 준비로 바칠 것입니다. 라고 자기 결단을 적어 보냈습니다. 그의 부모는 만약 네가 선교사가 된다면 상속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윌리엄의 마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재산 상속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날 그는 자신의 성경 맨 뒷표지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No reserve. 주저하지 않는다. 그렇게 쓰고 그 날짜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 후 예일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보수가 보장된 일자리를 거절하고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프린스턴 신학교로 갔습니다. 그때 그는 다시 성경 맨 뒤 표지에 No retreat, 후퇴는 없다라고 썼습니다. 프린스턴에서 신학을 마치고 중국에 있는 무슬림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항해를 하던 중 중국에 있는 무슬림들에게 전도를 하려면 언어를 알아야 되잖아요. 아라빅을 알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애굽을 들렸습니다. 이집트를 들렸습니다. 그 언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거기서 그는 뇌망염에 걸려서 한 달도 못 돼 죽고 맙니다. 사람들은 그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야. 헛된 일을 어리석게 한 거야. 그러나 그의 성경 맨 뒷장에는 위에 썼던 두 가지 결심 밑에다가 No regret 이라고 적어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삶이지만 윌리엄 볼든이 올바른 목표를 향해 살았기에 그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후퇴도 후회도 없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볼든이 자신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고양이 같은 우리의 모습을 사자의 모습으로 거울에 비춰주십니다. 너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야. 훨씬 더 대단한 인물이야. 너는 내 아들, 내 독생자 그리스도와 같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야. 모든 환경을 사랑하고 모든 환경을 사용하고 많은 사람들을 너에게 또 보내줄 거야. 그러니 너도 나와 함께 협력하자무나. 네 자신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트레인하기 위해서 목표를 바로 바라보고 십자가 길을 향해서 함께 달리자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인생의 바른 목표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위해서 변화의 영광과 참생의 기쁨, 황금의 날들을 누리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